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그래서 별꼴을 다 보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2월 14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Happy Valentine's Day 이고요. 부끄럽지만 오늘 이 발렌타인을 기회 삼아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뻘쭘합니다. 말씀으로 여는 아침을 녹음하면서 늘 실시간으로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이 혼자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지요.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하고요. Ash Wednesday입니다. 오늘 말씀이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제의 수요일하고 딱 맞는 본문이지요.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히브리어 갓 슈마님에서 왔습니다. 오일 프레스, 그러니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로 치면 방앗간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올리브 기름을 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올리브를 수확해서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올리브를 이 올리브 프레스 틀에다가 올려놓고 우리식으로 하면 맷돌 같은 거를 하든지 아니면 무거운 돌을 그 위에 얹어서 기름을 짜내는 겁니다. 처음 짠 기름은 고급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걸러서 병에다 담으면 extra virgin 올리브 오일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름을 관유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재료들이 또 필요하긴 하지만요. 이 처음 나온 가장 깨끗하고 좋은 기름을 이제 관유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돌을 하나 더 얹어서 기름을 더 짜내고요. 다른 돌을 또 얹어서 짜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름이 계속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불순물이 섞인 어두운 색의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료로도 썼고요. 다른 용도로도 쓰는 그런 기름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같은 이야기를 보도하면서 주님의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씁니다. 마치 올리브 열매들이 틀에서 으깨지면서 거룩한 기름을 내는 것처럼 주님의 기도가 마치 자신을 으스러뜨리는 것 같은 기도였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마가도요, 예수님의 기도를 3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 나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잠깐 와서 그들을 만나시고요. 또 나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체크하시고 3번째 마지막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오십니다.
마치 이 겟세마네 오일 프레스에서 무거운 돌을 하나씩 얹으면서 마지막 한 방울 기름까지 짜내는 것처럼 주님의 기도는 정말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37절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 대목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는데 왜 베드로만 찝어서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하셨을까요? 어제 말씀이 오버랩 되지요. 주님께서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나서면서 장담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래,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말씀해 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맹세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상황도 베드로가 처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이 닥칠 것이고요. 주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길을 순종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부르심을 부정하고 도망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실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이 말씀은 단 한 가지 차이가 고난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대응하는 방식을 만들어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고난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굳은 의지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신뢰를 내려놓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맞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교회 전통은 이 기간 동안 뭔가를 더 하는 것보다 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의존하는 어떤 것,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것을 한번 포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커피를 끊어 보십시오. 커피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커피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우성치는 원망 소리가 이미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달달한 간식을 끊어 보십시오. 디저트는 내가 시키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시고요. 인스타그램 앱을 지워보십시오. 유튜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채널 잠시만 46일 동안만 언팔로우 한번 해보십시오. 무거운 돌이 아마 어깨에 얹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혹은 이 겸손과 절제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사순절의 여정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절제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힘쓸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참 능력을 체험하는 이 사순절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재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5시 노스웨스턴 캠퍼스에서 파크스 홀 122번 방에서 모이고요. 교회에서는 7시에 소예배실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